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뒤돌아보면 1년의 모든 수고와 열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힘을 다했어요. 우리는 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을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성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햇빛과 바람, 비를 주시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이 있었고 가지를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땀 흘리며 가꾼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생업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 수고가 언젠가는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더욱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옆 사람에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돼서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은혜자매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또 인사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계속할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이 시간에는 나의 노력, 나의 애쓰고 힘쓴 그 영역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면을 보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심고 가꾸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장사했다고 그러죠. 경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거두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심고 가꾸었어요. 장사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또 2달란트를 거두었습니다. 5달란트를 거두어들인 사람, 2달란트를 거두어들인 사람, 여러분 거두어들인 것만 보면 누가 더 많아요? 5달란트 거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심은 것을 생각하면, 거두어들인 것을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따져보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몇 배를 거두었어요? 2배를 거두었어요. 동일하게 2배를. 이 두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었어요. 이처럼 1년을 돌아볼 때 적게 심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심을 것을. 이 사람이 가장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오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어요. 여기서도 문화는 돈의 뭐라고 그러냐, 돈이에요. 돈. 우리가 1,000원, 2,000원 하는 것처럼 한 문화.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심고 가꾸었어요. 장사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문화를 거뒀냐면 10문화를 거뒀어요. 10문화를.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아 심고 가꾸어 장사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문화를 거두었어요. 모두 한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지만 거둔 것은 모두 달라요. 적은 것으로 심었지만 많은 것으로 거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1년을 돌아볼 때 적게 심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많이 심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돌아볼 때 분명 내가 좋은 씨, 좋은 것을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 사이사이에 내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생겨난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은 이 좋지 못한 가라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내가 안 뿌렸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뿌린 좋지 못한 가라지는 추수 때에 여러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얼씨구 좋다, 이것도 알곡이구나,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이면, 그걸 내 손으로 덥석 쥐어서 거둬들이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불태우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거둬들인 결과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고 가꾸는 과정은 사람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장사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지, 이 핵심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지요. 뭐라고요? 잘했다. 뭐라고요? 소리나는 종아 아니고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하다는 뜻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그 말이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게 착하대요. 착하대. 우리 집에서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뭘 시킵니다. 야, 아빠가 저 세탁기 돌려놨으니까 너 세탁기에서 그 빨래 좀 꺼내가지고 널어라. 야, 오늘은 네가 좀 음수 좀 버려라. 음수가 뭔 줄 알아요? 음식물 쓰레기 좀 네가 좀 버리고 와라 시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하기는 합니다. 근데요, 그 하는 표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해요. 뭐 이런 것을 다 나한테 시킨다냐. 엄마 아빠가 좀 하지. 엄마 아빠는 앉아서 텔레비전을 쳐보면서 왜 나를 시키는 거야. 이런 빨래를 건조대에다가 거는데요, 빨래를 건조대에다가 걸리는데 걸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갖고 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설거지 시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곧 그릇이 다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착하게 하는 거예요? 안 착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곱지 않으니까, 이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행동도 말도 착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착하게 하면 그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 다 불량나요. 에이, 우리 사장님 말이야, 보너스도 안 주고, 에이, 괜히 왔나 봐 하면서 자기가 나사를 꽉 줘야 되는데 나사 살짝만 풀려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량나요. 불량난다니까요. 여러분, 철도 길 그걸 보수공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같이 그 일하는 한 사람은 이맘때쯤만 되면은 그 회사 사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 노무자들이 아니, 당신은 사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때가 되면은 그 사장님하고 같이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사가 생길 때 사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 고랑을 파고 보수를 했는데 나는 대충. 근데 저 사장님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더니 사장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책망받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라, 이 악한 종을. 착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악하다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착했습니까? 우리는 고운 마음으로, 베베 꼬이지 않은 바른 마음으로 상냥하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착하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직장에서 번 돈으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착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충성스럽게 여겨 이 직분, 이 사역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착하게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착하게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착하게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더욱더 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뜻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충성스럽다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주인이 뭘 맡겨주었어요. 그럼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주인이 구하는 건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1달란트이든 2달란트, 5달란트이든 한 문화이든 맡겨진 것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알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효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그 효자들이 안 드러나죠.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효자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진짜 효도하는 효자는 자신 스스로가 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늘 부족한 불효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은 늘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에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주인이 책망받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라, 이 게으른 종을. 충성의 반대는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충성스러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더욱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인이 종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다니까요. 이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고 충성돼야 하는데 반대로 악하고 게을렀어요. 그러면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스럽게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자신에게는 하찮은 일을 맡겨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나 같은 것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어릴 적 아빠에게 한번 볼기짝을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오랜만에 시내에 다녀오셔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눈깔 사탕을 한 보따리를 사오셨어요. 눈깔 사탕을. 여러분, 지금 눈깔 사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몇 번 빨아먹다 그냥 확 버리죠. 70년대 초,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 눈깔 사탕 대단한 거예요. 절대 한두 번 빨아먹고 안 버려요. 끝까지 쪽쪽 빨아서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눈깔 사탕을 형들 누나에게는 4개씩 3개씩 주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 맛있는 눈깔 사탕을 2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눈깔 사탕을 그 집 바닥에다 팍 내팽개쳐서 나 안 먹어! 팍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어요. 그래 이놈의 자식아, 너 먹지 마 가지고 그 맛있는 눈깔 사탕을 못 먹을 뻔했다니까요. 그것도 2개나 되는 눈깔 사탕. 얼마나 귀해요. 분명히 막내니까 너 2개 먹지, 나중에 형 누나들이 하나씩 남겨놨다가 막내 주었을 거예요. 물론 안 줍니다. 근데 주었을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 주인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망받은 종도 사실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잘 관리했어요. 오늘 보면요, 도둑맞지 않도록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다 잘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땅을 팔 때 땀 안 흘리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요. 혹시나 거기다 묻어두고 누가 도둑질해지 가지는 않을까 수시로 와서 지켜봅니다. 어쩌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게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의 수고가, 그의 흘린 땀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주인의 의도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흘린 땀, 그 수고 다 헛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엉뚱한 일을 한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책망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책망받은 종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책망받은 종은 땀을 흘렸지만, 수고는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했어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 뜻, 의도를 잘 파악했어야 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시원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뒤에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는, 나의 수고는, 나의 땀의 영역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더 많은 축복을 주실까, 그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모습, 이런 상황에 어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 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더 믿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